안녕하세요도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뭔가 오늘은 좀 약간 좀 어두침침한 느낌이 저는 드네요. 앞이 어두침침한 느낌이 드는데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디 글을 보니까요, 끝없는 폭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좀 그 말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끝없는 폭염이에요.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간밤에 좀 잠을 설치다가 나오셔서 해롱해롱 하신 거는 아닌가. 옆에 있는 분들의 눈을 다시 한번 지그시 쳐다보면서 은혜 받읍시다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다윗의 범죄, 다윗의 생애 속에서 다윗이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자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는 받기는 했습니다. 크게 용서받은 거죠. 죽어 마땅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며 또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결말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가 지은 범죄로 인해서 그는 정말 많은 세월 동안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되어지고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엄청난 그러한 문제가 그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한 나라의 왕이다 보니까 나라가 막 완전히 소용돌이 치는 그런 어려운 문제, 아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서 막 나라가 뒤집어지는 역사, 정말 우리말로 표현해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결국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슬픔에 못 이겨서 그냥 통곡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이 쫙 우리는 다윗의 생애 속에서 봅니다. 이번엔 특별히 그 다윗의 생애 속에서 저는 정말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다윗의 생애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좀 이제 함께 나누면서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려면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일단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한 로마서 8장 9절에는 옛날에 제가 모교에 있는 목사님도 여러 차례 권면해 주셨던 성경 구절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이건 반드시 챙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셨던 메시지가 오늘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요, 그럼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 점검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거든요.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첫 번째 좀 점검하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나는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인가, 이것이 점검이 되어줘야 돼요. 그것이 또 죄하고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제가 늘 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표현을 쓰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덩어리들이에요. 이 죄덩어리라는 표현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죄를 잘 저질러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게 체질화되어져 있어요. 또 그걸 조금 더 바꿔서 표현한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누가 나를 간섭받는 거 불편해해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면 더 불편해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신약부터 구약부터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하는 그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그리고 말씀의 그 핵심과 그 정신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신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굶잖아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쓰는 표현이 뭐냐면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을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니, 이게 체질이 안 돼 있고 기본이 안 돼 있는 우리들에게 그 명령이 떨어지고 그 명령에 의해서 많은 말씀의 조항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순종이 되겠어요? 순종이 안 돼요. 우리는 그 체질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좀 더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가능한 자들이에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기본이 그렇게 안 돼 있는 자들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받드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는 그러한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이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죄 짓지 않고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 저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샘플이에요. 우리의 모범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 분명한 명제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아니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안 저질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아직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한 것처럼 죄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공감이 돼줘야 돼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괜찮긴 뭘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우리는 참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 30년 그 이상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나 자신을 볼 때, 야, 나는 정말 못 말리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의 나됨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 말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저질 수가 없어요. 그분의 도우심이 나에게 주어져야만 내가 죄에서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첫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두 번째,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죄짓지 않는 삶을 살려면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려면 여러 차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미리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져 살아갔던 삶을 뉘우쳐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한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 되어져 살면 나는 망해 라고 하는 철저한 인식과 더불어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져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갔던 그 죄의 문제를 다 처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죄의 무거운 짐에서부터 우리가 노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분의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군림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믿음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내가 가슴으로 믿어야 돼. 그리고 이제는 내 자신이 내 주인이었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떤 때는 내가 살아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때는 얼른 회개하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늘 모시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부터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인을 바꾸는 것을 얘기해요. 이제 내가 주인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 앞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 우리의 주인이 되게 했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내 주인이요, 내가 주인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끔 되는, 그것을 진짜 내가 고백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좀 제가 높아심이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합니다만은, 내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거는요, 지식적으로만 그냥 고백하는 걸로는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고백했다면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오늘 하루 잠에서 다 깨어났어. 이제 내가 엎드려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내가 주인 아닌 거 아시죠? 주님이 내 주인인 거 아시죠?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주인님, 나에게 명령하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인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제가 곧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드리는 말씀처럼,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그 목적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은 오신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죄 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순간순간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쪼록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민감하면서 죄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요, 두 가지 부분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는 은사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인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은사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우리가 다 지체들이잖아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러한 은사의 영역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영역이 있는가 하면, 기본적인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쪽 부분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 인격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죄 짓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챙겨주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쫓아가는 거 아니야. 그냥 열심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이쪽으로 가야 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그게 성령님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를 알고 쫓아가도록 하는 기본기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쫓아갈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을 우리에게 주셔요.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정말 죄짓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는 이런 열망이 내 안에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잠자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 열망, 열정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없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쓰고 계셔요. 오늘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과 열망이 나에게 너무 부족하다. 그는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없도록 내가 뭔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장애물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에 골몰하게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그분이 일하실 수 없도록 내가 묶어놓으시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성경 말씀 가운데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그렇지, 다윗의 생애를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용서는 받기는 했지만은 그 죄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받으면서 죄짓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만드시려고 그에게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걸 볼 때 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덜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덜 연단을 받고 서둘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값지게 살아가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간절하게 일어나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을 주신다는 것을 또 아시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셔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좀 아주 큰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아니면 나를 부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내 편할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곧잘 여러분들에게 또 쓰고 또 쓰는 게 뭐냐면 고래 심줄보다 질긴 나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항상 나는 나 자신에게 끌려가요. 그런데 그래서 참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자꾸 고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그거 고칠 수 있을 텐데,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떠나는 거예요.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부인시켜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복음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된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물리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기적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여겨요. 근데요, 정말 권능은 뭔지 아십니까? 정말 파워가 있는 건 뭔지 아세요? 그
그거는 바로 나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는지 알아요? 내 자신에게 너무 충실해가지고, 주님은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야, 복음 전하다 보면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본다든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힘들어, 어려워, 내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인데 무슨 복음을 전해. 그런 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최소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발걸음을 한 발이라도 내디딜 수 있는데, 내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묶여 있어가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를 못해. 근데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잘못된 생각, 나를 위하는 그런 생각들, 나의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대한 부분들을 쳐서 복종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능이 임한다는 얘기가요, 외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용사가 돼가지고 장군이 돼가지고 성을 빼앗는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권능이 있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내주를 뛰어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성령의 내주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내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표현을 빌린다면 이런 거예요. 구약에는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성령님이 임재하게끔 만들었어요. 특별해요. 특별해. 구약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선지자이기도 했고 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성령님이 임했어요. 구약에는요, 성령님이 일반적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제가 신학적인 원리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예수만 구주로 영접하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 각자에게 다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다음에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언제 저질렀나요? 성령님 모시고 있을 때 저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기가 갖춰져요. 그러나 기본기 가지고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내기는 어려워요. 다윗이 범죄할 때 그 범죄할 때도 다윗은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간음죄와 살인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소멸하시면서 성령을 거두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 싶은 갈망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긴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언제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고 고래 심줄보다 질긴 우리의 자아를 때로는 방임하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그 이상의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사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들의 범죄들이 있어요. 오늘 한국에 우리 청년들은 좀 알고 있는데 무슨 코리아인가 어디에 있는 어느 목사님도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자기 그 자리를 내려놨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성령님을 모시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안 그랬어요.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그것도 영향력 있는 목사님,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그는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의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는 없지만 가까운 데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계셔요. 그 목사님도 그러한 곳에 연륜되어져서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내주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범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 늘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은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옛 자아는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만들려고 하는 그 시한폭탄과 같은 것을 내가 내 안에 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하루하루 경건하게 하루하루 정신을 차리고, 오늘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원침하기를 이기지 않으면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한계와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아무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풍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이 나를 안일하게 만들고 태만하게 만들고 방임하게 만들면 우리는 가차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늘 성령으로 나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안에 철저하게 한평생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아무쪼록 성산의 가족들이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주에는 한계가 있다. 내주를 넘어서 충만함으로 늘 나 자신을 무장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사도행전에 있을 때 믿음의 식구들,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은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에베소서 5장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 보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산의 가족들 신앙생활 안일하게 하지 마십시오. 난 성령 충만은 난 안 되는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요, 좀 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이 시대가 점점 영적으로 무능해지고 있을 이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며 오늘 여기서 성산교회 한 교인으로 살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 승리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4장 37절에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빌기를 다하는 기도 생활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나의 지금 기도 생활은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고 할 때 이때가 바로 언제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할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를 보세요.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진짜 맺습니다. 제가 언젠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맨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내는 거예요.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래버렸어요. 당황했어요. 성경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외에 또 뭐 특별한 거 있나? 그 말을 순간 듣는 순간은 움찔했어요. 제가 야, 뭐 또 좋은 방법이 있나? 그분은 그 말을 하신 그분이 그 말을 하고 나서 오랜 세월 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걸 봤습니다. 이단에게 유혹도 받기도 하고요, 어려운 세월을 많이 사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저는 그때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뭐 또 다른 거 있나?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른 거 없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뭐가 있겠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 충만할 때 그냥 성령 충만하던가? 가장 기본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성령 충만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 충만한 특별한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일에 집중하는 일에 오늘도 영적으로 해이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죄짓지 않는 사람으로 늘 승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늘 힘써야 돼요. 내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형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지 않으면 나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요. 나는 우리의 성사님 가족들이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하여 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복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리며 할 수만 있으면 죄짓지 않는 삶을 통하여 승리로운 삶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그 특권을 풍성하게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